네, 성경을 로마서 6장에 펴주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죄 지어라 라는 제목인데 제목을 보시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당하게 죄 지어라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글을 썼는데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자라면 뜬구름 잡는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에 대하여 설교하십시오. 만약 그 은혜가 실제라면, 만약 그 은혜가 진짜라면 반드시 죄의 명확한 실체에 대해서도 증거해야 합니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죄인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당하게 죄를 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죄를 짓되 그러나 그보다 더욱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 더욱 큰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의인들이 영원히 살 땅도 아니고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고 이 땅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그냥 여행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말라라고 담대히 선포를 하죠.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으면 반대로 은혜를 깨달으려면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죄가 실제라는 것, 나는 죄인이다를 먼저 인지해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뼛속 깊은 곳까지 깨달아야지 그냥 어렴풋이 얘기하는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죽어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죄인입니다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이 죄의 영향력이 실제로 느껴지는 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를 느끼는 만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죽어가고 있다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됩니까? 참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죄악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는지를 내가 스스로를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실체가 돼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크가지 오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를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무시하죠. 죄, 영어로는 sin, 죄인, sinner 이런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sin, sinner 이런 단어를 영어에서 여러분 표현할 때 거의
고어 수준, ancient word 수준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종교적 색깔을 지니고 있는 많은 영어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고 죄, 은혜, grace, 뭐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영어를 쓰시면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여러분 이 변장의 귀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 사탄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드러나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망각하게 만듭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성애.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고 벌벌벌 떨면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나오면은 커밍아웃하면 박수를 쳐주죠. 동성애뿐만이 아니죠. 많습니다. 혼전순결 이런 거 그렇죠. 혼전순결도 예전에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웃습니다. 그런 걸 누가 해요? 말이 됩니까?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강간하는 것들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그것을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을 무시하는 순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점점 사회가 무감각해집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무엇을 보는지 알지 못합니다. 변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죄를 무시합니다. 이 세상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죠. 죄를 인정은 하되 죄를 인정합니다.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의 강력한 영향력도 본인들이 깨닫습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나 쉽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서 등을 돌려서 또 가서 바로 죄를 짓습니다.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실 것인데 아주 천박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3번 계속해서 못 박으면서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양심에 가책 없이 죄를 짓고 다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궁극적으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가짜 복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에 회개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관하고 이끌고 나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맞서서 이제는 내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오늘 말씀 6장에서 쭉 보면은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나 뭐 다른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도덕적인 내용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인 내용들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분지어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부처는 죽으면 끝이 나버리고 땅에 묻혀서 사라져버리지만 모하메드에게는 부활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과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죽은 자는 더 이상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고난과 시험의 이 연속이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다가 말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아직 살아있는 내 자아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아직도 내가 뭔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내 의가 그대로 살아있고, 죽은 것 같은데 어설프게 죽어서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영적인 좀비가 돼서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잘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죄의 유혹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는 내가 이를 꽉 깨물고 어떻게든지 맞서 싸워야겠다 하고 다짐하면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니, 오늘 6장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3절, 6절, 9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6절, 9절을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죄의 유혹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3절, 6절, 9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나의 삶을 즐기면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내가 뜯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들어있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이 선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선물이 참 다 감사하고 귀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좀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고 부자 성도라고 칩시다. 부자 성도가 선물을 주면은 감사하죠. 기쁘죠. 그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걸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정성 들여서 무엇을 준비해서 선물을 줄 때 비록 그 부자 성도님들이 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뭐 초라해 보이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의 가치는 그 숭고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가 없고 먹을 걸 주시는 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죄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의 유혹에 그 영향력이 아무리 강력히 보여서 나를 넘어뜨릴 것처럼 보여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능력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그 일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신 모든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고난과 모욕과 멸시감과 조롱, 이 모든 것들의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당신께 속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당한 모욕감, 수치스러움, 고통, 그리고 죽음, 그것들이 내가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셨는데, 단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정결케 해주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그렇게 쉽게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한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제는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이 추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씀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삶의 이곳저곳에서 발견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던 실제적인 예화인데, 링컨이 그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을 해방하지 않습니까? 흑인 노예들을 해방을 시켰는데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 아메리카 땅에 있는 모든 흑인 노예들은 자유인이다, 프리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많은 흑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전 주인이 기침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면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옛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한 주인의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주인의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노예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자유를 얻었던 노예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을 이제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옮겨주셨는데,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너무 무서워해서 마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크게 읽어볼까요? 6장 14절의 말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얽매이던 그 과거의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뜻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던 이 모든 죄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 거룩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리고 거룩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거룩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들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처럼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겠습니다라는 그 특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이 삶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거룩한 열매, 나의 거룩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열매를 중요합니다. 거룩한 열매는 종교 생활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하였고 교회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하였고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가 아니고 거룩의 열매는 오히려 이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룩의 열매를 영적인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 가르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당연한 거고 그러한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라는 기쁨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내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 거룩한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기대하고 계십니다. 6장 22절, 23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받아 지금 누리며 사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힘쓰면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늘 변치 않으시는 그 거짓 없으신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